1981년 7월 5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디모데전서 6장 9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살려고 하는 마음, 잘 되려고 하는 마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런 마음이 있는데 되려고 하고 살려고만 하는데도 어찌해서 안 되고 못 살아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깨달아 받아서 어찌해서 그와 같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보시고 나 자신이 미혹에 빠진 사람이 아닌가를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잘 살려고 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 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순전히 욕심인데 욕심,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것이 나올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열매를 좋은 거 따려면 좋은 씨를 심어야 열매가 좋지. 돌배나무 사다 심어 놓고서는 큰 배가 열리리라 기대하는 것이 벌써 어리석은 것이요 속는 것입니다. 맛있는 배를 먹으려면 종자를 가려서 이건 무슨 배, 이름이 뭡니까? 무슨 종자입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그 종자를 사다가 갖고 나갈 것 같은 열매를 딸 수가 있지만은 그래 잘 살자, 돈 놓자, 편안하자, 좀 그래 남의 보기에 좀 그래도 누구라 하는 말을 듣자 하는 순전한 욕망,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니 못된 나무 씨, 못된 종자를 심어 놓으니 결과가 좋을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진리인데 하나님은 결단코 이 세상에 사는데 여러 가지 법칙을 내시고 이 법칙을 따라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 법칙을 어기고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는 그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그러면 콩을 심으면 콩을 따고 팥을 심으면 팥을 따는데 욕심으로 구하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진다고 해서 잘 살려고 하는 생각만 가진다고 해서 잘 살아진 건 결단코 아닌데 되는 거 안 되는 거 편안하고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혹에 떨어져 가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고 맙니다. 그러니 지금 본문 가운데 있는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 하려 한다.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는 의지, 뜻을 세워가지고 자, 어떻게 하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뜻 세우는 것이 이것이 살피지 아니하면은 참으로 이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뜻이라도 의지가 그래 이렇게 하자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로 하면야 얼마나 열심히 납니까? 얼마나 신명이 납니까? 그러나 그 의지가 그 뜻이 욕심을 근본으로 욕심을 바탕으로 했으면은 아무리 재미나고 아무리 신명이 나고 아무리 잘되고 열심히 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뻔한 것이 그것은 여기 있는 대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는 이 결과가 나오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의 뜻을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갈라놓는데 뭘 갈라놓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 수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좀 겉에 있는 거요. 마음보다는 깊지만은 겉에 있는 거요. 영은 더 깊이 있는 거요. 육체로 말하면 뼈 안에 관절이 있고 관절 안에 그 뼈 안에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받아 나갈 것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이 동기가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인가? 뭐 하려고 내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뜻에 대해서 이 동기 근본부터 이걸 살펴나가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이라면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해 줍니다.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의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축복을 해 나가지만 동기가 이 시초 근본 동기가 못된 것일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은 마귀에게 속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살필 줄 알아야 그래야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것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 세상을 한번 부자로 살아가 보자. 세상을 어떻게 한번 살아가 보자. 자, 뜻이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걸 말해서 빈 사람, 자, 빈텅텅이요. 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뜻이 없고 목적이 없으면 그저 밥 때되만 밥 먹고 또 그저 잘 때되만 자고 그저 때되만 때하고 그저 목적 없이 살아가면은 이거 얼마나 참으로 호정세월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못된 뜻을 가지고 좋은 걸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좋을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어서 낙원을 만들어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자체가 미혹을 받는 것은 해와가 하나님의 주신 낙원은 족한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다 더 좋게 탐스럽고 모금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는 자기가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에덴을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지어주신 동산이 얼마나 그게 좋은 동산이고 얼마나 그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터인데 이거를 족한 줄로 여기질 않았단 말씀이요. 구하려 하는 이 욕심을 쓰는 마음 가운데는 현재의 생활에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는 미혹입니다. 그래 이제 6장 본문에 조금 앞에 가보면은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경건되게 살면은
이거 유익하고 저거 유익하고 이거 유익하고 저거 유익하고 해서 모든 것이 이익이 되는데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을 가져오는데 이 경건의 생활의 바탕이 뭔가니 지족하는 것이요. 족한 줄로 하는 마음이요. 마음에 족한 줄로 하면 감사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의 마음에 감사한 것이 없으면은 그 마음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아니야. 좀 더 모아야 돼. 좀 더 있어야 돼. 좀 더 해야 돼. 하는 부족한 마음이 생기니 이 사람에게는 물질과 돈에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만족한 줄 알고 자신의 부인에게 대해서 만족한 줄 알고 자신의 자녀에게 대해서 만족한 줄 알아야 되겠는데 세상을 잘 살 마음을 쓰니 남편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아내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자녀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고 주위 환경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니 불만이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니 부하려는 좀 더 좋은 거 가져야 되는데 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고 물질의 불만이 있는 사람은 아내에게도 불만, 남편에게도 불만, 자녀에게도 불만, 주위 환경 모두에게 불만하니 그 사람 가는 곳은 맞아. 불만이 있으니 그 사람 편한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불만은 한정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물질에 불만이 있으면 물질에 족한 줄 알지 못하면 돈에 족한 줄 알지 못하면 가정 생활에도 족한 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거기에 그 못된 그 씨앗이 거기에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야곱을 사랑했지요. 야곱을 택했지요. 그런데 야곱은 자식을 주어서도 제대로 길러지를 못하겠습니다. 그에게 맡겨놓을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그 흉년이 든 다음에 망해 죽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야곱에게서 뚝 떼어가지고 유익하도록 길러주시기 위해서 자, 시기심이 있는 형제들을 통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요셉을 길러나가는 그 일을 했는데 야곱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데 모든 걸 유익하게만 해주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오늘날 자신의 생활을 만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깨닫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것 뿐이요. 그래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었는데 왜 이건 또 이래?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해주는지 몰라 하는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유익하게 해준 것을 믿지 않냐고. 부족한 줄만 생각하니 돈 좀 더 모아야지. 좀 더 잘 살아야지. 집 좀 더 큰 거 좀 마련해야지. 방이 여기 무엇이야 하는 부족한 마음이 생기니 거기에서 미혹이 생기고 맙니다. 자, 이것이 집에 한정이 되고 돈에 한정이 되었으면야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함이 있는 마음은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마음은 모든 것에 영향이 미쳐가지고 족한 줄로 알게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아내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에 그걸 무엇을 가지고 치료하겠습니까? 남편이나 가정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그걸 무엇을 가지고 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만의 시적이 있을 때에 이걸 치료해야지, 이걸 고쳐놓아야지. 병도 점점 커갈 것 같으면 이걸 고칠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만족하게만 해주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낙원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고 살아야 할 것 압니다. 집도 있어야 할 것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래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영혼의 형편까지 알아서 나를 영원한 나라에 사는 합당한 자로 길러나가고 가르쳐 나가는데 이 세상 주위 환경을 통해 가지고 길러나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을 것 같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유익하게 가르쳐 나가고 나를 길러나가는 그 본뜻을 깨달아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럼 이 일에서 내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해서 여러분이 주위 환경이나 여러분의 가정 형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전심전력을 할 것 같으면 구하려 하는 마음 같은 내 의지를 세워가지고 내 고집을 세워가지고 아니야 이건 이래야 돼 아니야 이건 이래야 돼 하는 자기 고집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집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듣지를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구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미혹에가 깊이 빠지고 마는 거지요. 자기 의지를 세워서 자기 뜻을 세워가지고 아니야 이것은 이래야 돼 하는 이 고집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요. 족한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합당한 아내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었다고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었는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아내가 필요하니까 주었고 그 남편이 필요하니까 주었고 자, 그 자녀가 필요하니까 주었고 그 형제가 필요하니까 주었고 우리 주위 환경이 필요하니까 주었으니 족한 줄로 알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나가려고 하는 본뜻만 찾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유익하게만 해주시는데 자기의 뜻만 세워가지고 구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 뜻에만 집착을 하고 많이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가운데로 몰려들어가고 맙니까? 자기 뜻을 세워서 구하려 한다. 뜻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집착이 된 사람은 시험에 빠진 사람이요. 그래요. 다른 사람이 시험이요. 내 뜻대로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험에 빠진 것이라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 뜻대로 돼야 됩니까? 이 사람은 올무에 걸친 사람이요. 올무요. 새를 이전에 많이 잡아보니까 이상합니다. 아니 가느다란 그 머리카락가 새가 목이 얽혔는데도 그걸 풀질 못해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새를 잡을 때마다 이 멍청이 새야 아니 이렇게 가는 오래기 끊기도 하겠다. 자 발로 다 가슴 벗어가지고 이렇게 벗으면 되는데 어떻게 그걸 못 벗는 것이냐. 저 어릴 때는 새 보고 상당히 말을 많이 해봤어요. 이 멍청이 같은 바보 같은 새.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올무에 걸렸다고 했으니 분명히 올무에 걸린 게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올무에 걸린 거 보이지 않지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아 살지 않으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올무에 걸려도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지요. 자, 소가 꼴비가 있어가지고 푸른 풀밭에다 뜯어먹으라고 놓아둘 것 같으면은 그 긴 꼴비가 이 나무 한 번 돌고 저 나무 한 번 돌아가지고는 점점 뺑뺑 돌다가서는 나무 끄트머리다 갖다 콧두리를 갖다 떼놓고서는 그 맛있는 풀 한 포기도 먹지 못하고 주인이 와서 풀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착한 양심을 안 쓰면 올무에 얽히고 꼴비가 다 나무에 걸려가지고 왜 안 풀리는지 왜 안 되는지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지를 전혀 이걸 분간하지 못합니다. 못하고 말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알아가지고 풀어주려고 하면 아니요. 아이고 싫어요. 아이고 그게 아니요 해가지고 돌아져서 섭섭해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이 모양입니까? 왜 하늘일마다 왜 이와 같이 됩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 주지 아니하면은 깨닫는 마음 받지 못한데 깨닫게 할 것 같으면 시험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남이 나오게 할 수 없고 자신 안에서 믿음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면은 해결되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의지를,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뜻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뜻을 꺾는 게 고집 꺾는 것이요. 고집 센 사람, 고집 센 사람, 고생 많이 하지요. 자, 고집 센 사람, 어려움 많이 당하지요. 그러니까 이 고집을 어떻게 하면 꺾을까? 저도 보통 사람 이상 가는 고집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죽을 뻔 살 뻔 몇 번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왜 고집을 꺾어 놓읍디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놔요. 뭐 젊어서 펄펄할 때야 내가 하면 되고 내가 가만 되고 내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형식적이고 실제상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라는 참 항복은 내가 죽을 지경 당해서야 나옵니다. 의지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으니 자신에서 내 의지, 내 이 고집 한번 내가 꺾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집이 센 것입니다. 고집이 센 이것이면 채찍밖에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내 고집을 굽히고 살겠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버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자기 뜻을 버려봐요. 여러분의 뜻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데 축복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 고집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남편 주었어요. 그래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지요. 남편들도 자신도 아내에게 순종을 해요. 사랑은 다 주라고 했어요.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피차 복종함으로 피차 고집을 꺾는 피차 의지에 대한 훈련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아내가 남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요. 예 하고 살 줄 알면은 그 사람 에덴 동산 살 수 있는 사람이요. 그래 아내가 또 무엇을 말하면은 예 하고 살 줄 알면 그게 에덴 동산 살 수 있는 것이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 하나님 순종해야지 누가 아내 순종하랬나, 누가 남편 순종하랬나. 자신들에게 남편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남편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남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요. 자신들에게 아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아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요. 그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고 중간 역할로 나타나니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여러분이 순종할 어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고집으로 나타나요. 확실하게 이것이 옳은 걸로 생각이 돼요. 이것이 좋은 걸로 생각이 나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속이 상해요. 막 그냥 끌어올라요. 죽을 당해요. 자, 이것이 악이요. 이거 빼버리지 못하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으니, 자, 꾸역꾸역 속이 상해 들어옵니까? 이거 빼버려야 돼요. 자, 얼마나 속상한 것이 속에서 자꾸 올라옵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으니 이거 빼버려야 됩니다. 자, 아내의 말 들을 때에, 남편의 말 들을 때에, 부모님의 말 들을 때에, 형님의 말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속상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이, 이것이 악이요. 이걸 빼버려야 되는 것이요. 그 마음 그냥 두면 부하려 하는 그 고집 의지가 계속하니 하나님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래는 하나님에게 한 대 얻어맞이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야, 환도뼈가 어긋나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받는 일은 내 뜻대로 안 하는 이 일 시작해야, 그래야 성령의 인도받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바쁘고 중요하겠지요. 얼마나 바쁜 일이 많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밖에서 하는 일이 가정을 돌보라고 있는 이상 가정 아내나 자녀에게 납득이 가고 위로가 되고 그것이 같이 하는 일이 되도록까지 이해가 되어가지고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그것에만 마음이 쏟아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 것 같으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일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말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짐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중요시하는 사람, 중요시하지 못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미혹에 빠지는 것이요. 그 사람 가정, 자녀 기르는 거 뻘보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일이 바쁘고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가정을 위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내를 위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녀를 위해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일찍 퇴근하고 일찍 들어와서 아내와 자녀와 같이 시간 지내는 것을 그 마음을 써야 됩니다. 아내는 지리하게 하루 종일 집안에서 집안일하고 치우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빨리 들어와서 늦게 들어오게 되면 연락할 길이 있으면 연락하고 마음을 위로할 길이 있으면 위로해 주어서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기다림이 없이 남편을 맞아들이는 아내일 것 같으면 얼마나 가정에게 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마음을 딴 데 여기저기 씁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아내로서는 부족한 아내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아내지요. 대개 볼 것 같으면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린아이가 없을 때는 남편에게 마음이 다 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하나 생기면 어린아이에게 마음이 혹 뺏겨가지고서는 남편에게 대한 관심을 제쳐놓고 또 하나 생기면 남편의 관심이 좀 덜하게 되고 또 하나 생기면 남편의 관심이 점점 덜하게 돼가지고 자식은 첫째요. 남편은 그다음엔 점점 멀어져가지고 남편이 가정사에 대한 관심을 안 써도 심상하게 그냥 지나가고 많이 그 자녀가 본받는 것도 그렇게 본받아가지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바로 해나가는 데는 집안에서 권위자를 하나 세워놓고 집안에서 권위 있는 남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면은 자녀가 아버지 순종 안 하겠습니까? 자녀 앞에서 남편을 거스려야 되고 아버지 흉을 보고 아버지하고 마음대로 싸움을 하고 하니 자녀들이 볼 때에는 옳지 어머니도 아버지 보고 저러는 거 보니까 괜찮다 생각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생각하는 정도가 여러분이 남편 생각하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가정생활에 완전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믿음의 양심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절도 있게 법도 있게 가정 하나를 잘 다스려 나가야 거기에 주신 자녀를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정교육 받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일에도 얼마나 큰 지장이 있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뜻이 어디로 몰려가는 일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가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따라 생각하지 말고 의지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악무하고 사모해서 내게 주신 책임을 온전히 다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기다 마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일은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인데 마음을 집중하는 데는 귀중히 여기는 데다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화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남편을 위하는 길이고 그것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순전히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께 악무하고 사모해서 부탁을 하고 의탁하고 기다리는 심정에서 어찌해서 안 옵니까? 하나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일을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양심을 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관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시시콜콜이 세밀한 것까지 은혜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인 까닭으로 남편의 마음에 그 성령의 감화가 있고 자녀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가 있어서 그 자녀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가르침 받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은 하는 것만큼 우리 마음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탁하고 할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이것이 미쳐가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의 감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서 밖에 나가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으면 그래 조심해야지. 그래 집에서 기다리는 분이 계시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이거 내가 가서 점심 먹으면 이거 가지고 가면은 우리 집안에서 며칠 살림하겠다. 그러니 내가 인색한 자는 면해야 되겠지만 낭비하는 자는 안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쓸 수가 있고 그러니 마음을 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 마음을 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은 분명히 그것이 남편의 마음에 아내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영향력이 미쳐서 마음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며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으면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이나 아내나 마음이나 자녀의 마음에 그런 좋은 생각이 일어나리라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쓰는 자에게 마음을 쓰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대한 암호와 사모를 가지고 이걸 가정생활에다 적용을 시켜보세요. 이는 분명히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아내의 마음이나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꼭 생각하는 것은 그저 돈, 그저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그저 잘 입는 거, 남부러워하는 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사니 여러분의 생각이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의 아내의 생각은 어떠며 여러분의 자녀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하는 생각을 한번 찾아보시오. 남편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의 아내가 그만큼 그대로 생각하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안 됐으면 고쳐야지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생각하면 안 되겠으면 그 생각을 깨끗이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성령이 와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니 어찌하든지 우리가 마음을 쓸 줄 아는 내 마음의 방향을 자꾸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에 마음을 써나가면 받고 싶어하는 사명은 반드시 줍니다. 남편에게 그 마음이 있어져야 되겠고 아내에게 그 마음이 있어져야 되겠고 자녀에게 그 마음이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마음을 가졌는데 마음을 따라 가지고 이 모든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내게 영향을 줍니다. 마음에 따라서 보는 것이 전부 다 달렸습니다. 그래요. 같은 물건이라도 마음은 우리 영혼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은 무엇 사물을 보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물엿을 볼 것 같으면, 지극히 효성이 있는 자녀가 물엿을 볼 것 같으면 이가 없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한 그릇 드렸으면 참 잘 잡수겠다 생각할 것이고, 도둑하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물엿을 보니까 야, 그것이 참 신기한 거 있다. 문지두리에다가 물엿을 바르면 문 열 때 소리가 안 나가지고 도둑질 잘하겠구나. 자, 한 가지 물건 가지고도 얼마나 딴판이 옵니까? 마음이 되어진 대로 돈 보는데도 그것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데도 달라지고, 물건 보는데도 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마음이 더러운 자에겐 모든 것이 더럽고 맙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더러워서 그 사람에 주는 영향은 막대하게 지장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 쉬지 않는 자라 했으니, 우리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여자 보고 남자 보면 음란한 마음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요.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내게 다 깨끗하고 내게 다 유쾌하고 내게 다 기쁜 영향을 주지만, 마음이 더러울 것 같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영향이 내게 귀치 않고 내게 속상하고 내게 해로운 영향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근본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앙모할 때에 이것을 가정에다 적용을 시키고 여러분 실생활에다 적용을 시켜 나가면 이것이 점점 가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절을 볼 것 같으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주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부하려 하는 마음이, 돈 모으려고 하는 마음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는 마음까지 되고 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사랑은 전체 다를 요구합니다. 사랑을 하는 데에 마음을 다 해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내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딴 눈 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딴 마음 먹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강한 질투가 있습니다.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랑의 질투도 마찬가지로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사랑하는 마음에 온전히 뺏기어가지고 돈의 마음에 뺏긴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의리도 체면도 그 사람에게는 주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걸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아내까지, 남편까지, 자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니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인데, 잘못된 것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잘못되고 맙니다. 사람도 잘못 사랑하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 물건 사랑하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데, 사랑하면 못 쓸 것을 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그 가운데서 망하게 빠지게 만들어 놓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옳고 착한 사람 되는 제일 방법이 뭐가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지고 남편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고, 아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고, 가정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고, 하나님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없으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치고 가정, 남편,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뺏긴 사람이 외식적으로는 하지만은 참 사랑하지 아니하니 거기에 능력이 없고, 사랑에는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 없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데 조그만 귀찮은 일이 있으면 투덜댑니다. 자, 가정생활이야 이 세상에서 고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괴로운 세상 살아가는데 괴로운 천지가 아니겠습니까? 괴로운 천지에서 사는 사람이 괴로움 만나는 게 의뢰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운데는 괴로움 만나서 내가 대신 해주마.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해주마 해서 괴로움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 사랑인데, 괴로움이 조금만 있으면 거기서 짜증이 나옵니다. 자,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못된 다른 내 마음이 뺏겼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혹시 정욕이 될런지 모릅니다. 돈은 세상의 대표이니, 자, 정욕을 사랑하든지 하여간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이 되지를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 일만 선의 뿌리요. 자, 기쁘고 복되는 것의 뿌리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치고 남편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없고, 부모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없고, 가정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미미한 그 사람에게 무슨 덕이 되겠다고 사랑을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근본이 사랑인데, 자,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사랑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분명히 여기에서 은혜와 축복이 시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이 자,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아가서 7장 10절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래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돈에 속한 사람이요. 속해서요. 예속이 됐다 말씀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예속이 되면은, 속하게 되면 자유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사람 의복 입는 대로 입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게 되면 세상 습관 풍속을 쫓아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하라고 하는 대로 돈의 지배를 받아 돈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 습관 풍속이나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상관없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지요.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귀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마귀에서 노여나는 것이요. 마귀 지배하에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 얼마나 그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서 자유가 있고 세상에 자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장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풍속 습관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의복을 입고 나갔을 때나 여러분이 모양을 안 내고 나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참 이쁘다, 곱다, 그 참 좋다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좋다, 맞는다 하면은 흐뭇하고, 에이, 그게 뭐야? 아이, 그 참 어렵다, 그 꼴이 어렵다 하는 말이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잡힌 것이요, 세상에 속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기만 하면 됐지. 자, 세상 사람이 내 의복 입은 건 내 모양 낸 거 가지고 아이고 별나라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세상 사람의 말이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됐는데 그러면은 좀 멋진 거 입어야지. 좀 다른 걸 해야지. 세상에 속한 자가 되니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니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마귀의 지배, 마귀의 종살이하는 이 노름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왜 이와 같이 되는 거니? 돈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지배하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한 절을 더 보고 우리가 쉬는 시간에 상고하면서 기도하십시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구의 사람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생각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상관할 게 뭐 있습니까? 오직 너. 그래요. 자신 하나. 누가 뭐이라고 해요? 어디선 어디래요? 호기심 가질 것도 없고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가르치지만은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영의 인도를 받을까? 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인도를 받아 찾는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까 하는 것이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을 은혜 가운데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귀중하게 보존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신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보존을 잘해 주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존을 하려면 염려 근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생명 내가 부지에 나가려면 병이 돌아갈 때에 병 걸리지 아니할까? 병원에 가볼 것 같으면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왔을 때에 병이 없는 내가 병원에 가서도 병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거 내게도 무슨 병이 있는데 나는 모르고 지내고 있지 않은가? 응? 모르고 지내고 있지 않는가? 남들이 종합진단, 검사를 한다면 나도 종합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미혹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지나가더라도 어떤 사람이 무슨 병이 들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나도 혹시 그런 병이 있지 않나, 나도 혹시 그런 병이 앞으로 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과 내 육체를 보존하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얼마나 염려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된 걸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맡길 것 같으면
내가 나를 보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안전하고 참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사람이 공연히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공연히 자기가 자기를 보존해 보려고 애들을 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는 떠나게 되고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는 은혜는 받지를 못하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인데 마귀는 믿고 의뢰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써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괴계, 속임수에 빠지면은 거기에 헤어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사기꾼이 될 것 같으면 온갖 말을 구수하게 잘 붙여가지고는 그럴듯하게 해서 남을 속여 먹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 심사, 여러분의 심사를 낱낱이 다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고 좋아하고 꺼려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쯤 속여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마귀에게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 구원받는 것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듣고 나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해도 자신이 원치 아니하니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니 이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장래를 유익하게 해주시고 내게 합당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걸로 믿고서 감사할 것뿐이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다릴 것 같으면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귀가 누구에게 와서 속여먹고 그 사람을 미혹하는고 하니 마귀의 발판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이 마귀의 발판이요 마귀가 들어오는 그 문인데 왜 두려워하는 마음 쓰고 무서워하는 마음 쓰는고 하니 믿지 아니할 때에 들어오는 생각이 무서운 생각, 두려운 생각입니다. 손해 나면 어떻게 할까? 병이 들면 어떻게 할까? 무엇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해서 상상적으로 생각적으로 무서운 것을 주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겁을 먹게 합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면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온갖 두려운 건 많습니다. 자녀의 일, 내 몸의 일,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한 그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마귀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살라고 하면은 두려움보다도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려움도 일종의 세력입니다. 그럼 두려움의 세력보다도 내 힘이 강해야 그걸 내어 쫓을 수 있는데 두려움이 마귀의 세력이면 내 힘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혀서 사는 이유가 뭔가니 믿지 않아서 두려움에 잡혀서 살고 맙니다. 두려운 것은 사람을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는 것은 도망하는 문제를 말하는데 자 여러분 피난해 보았지요? 도망가 보지 않겠습니까? 나이 어린 분들은 피난은 못 해봤지만 나이 많은 분들은 다 도망을 좀 해봤을 것입니다. 저도 6.25 당시에 좀 피난을 해보고 도망을 해봤는데 그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을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 번은 국군들이 다 후퇴한 다음에 그 산골짜기 깊은 산에 배겨있던 공산군 패잔병들이 다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모동리에 갔다가서는 다시 넘어오게 됐는데 보니까 그 맞은편 마을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막 달아나고 도망을 하는데 보니까 그 뒤에는 인민군대가 쫓아오는 모양입니다. 근데 총소리가 가끔 나면서 잡으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 도망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도망을 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아마 거리상은 아마 한 300m나 그저 아마 이렇게밖에 되질 않을 텐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내가 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할 수밖에 없어. 도망하려고 뛰니까 같이 두 사람이서 도망을 하는데 바로 교회에 있는 언덕인데 교회 언덕을 올라가는데 자 뒤에서 총이 한 방 나더니 총이 그 교회 문호를 하나 딱 하고 맞춥니다. 그러니까 겁이 덜썩 나가지고서는 교회 올라가는 언덕을 올라가는데 보통은 뛰어 올라가기도 하고 넝큼넝큼 걸어가기도 했는데 총소리 한 방 그 교회 문턱에 맞는 걸 보고서는 무릎에 힘이 하나도 빠지니까 한 걸음 걸으니까 파고 꼬라지고 또 한 걸음 하면 파고 꼬라지고 그러니 걸을 도리가 없어가지고 벌벌 겨서 올라가는데 나만 그럴줄 하더니 옆에 사람도 같이 뛰지 못하고서는 그냥 벌벌 겨가지고는 겨우겨우 언덕을 그냥 올라갔습니다. 차 올라가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이제는 뛰지 못하겠는 도망가지 못하겠는데 쫓아오는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기운을 차게 쫓아오는지 모르는데 내가 도망가는 속도하고 그 사람들이 쫓아오는 속도하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자, 이제는 분명히 잡혔는데 왜 내가 힘을 못 쓰는 것인가? 자, 무릎이 그냥 나른해가지고 조금도 힘을 못 쓰고 도망을 못 갑니다.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가 이젠 꼭 잡히게 되는데 이게 어째서 도망을 못 하는 것인가 생각하고서는 자, 오드는 사람이 쫓아오나 좀 보자 하고서는 가만히 돌다서 보니까 인민군대 의복 입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민간복 입은 사람 여자들이 그냥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총 가진 사람은 겨우 2명밖에 안 되는데 막대기 하나씩 가지고 소리를 괌을 치니까 거기 무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에이구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는 것이구나. 에이구 거기까지 거 같으면 나 혼자라도 해치고 갔다 가지고 오기만 하면 일로 오라. 그런데 마침 그 너머 동네에 총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메고 오대는데 오기만 하면 내가 그냥 다 해치고 말이다. 생각하니까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래 예비당 뚝에다가 총을 다 걸어대고선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당장 해치고 말겠다 생각하는데 자 그거 해치운다고 해도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도망가야 되겠으니까 저 사람들하고 싸움할 게 아니다. 이젠 내가 도망을 간다 하고서는 총을 걸러 메고서는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하니까 아까는 무릎에 힘이 없어서 자꾸 넘어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잘 뛰는지 성큼성큼 잘 뛰어갑니다. 겁에 질리니까 힘까지 빠져가지고 뛰지 못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가던 사람은 저보다 저를 레벨로 두고는 좀 먼저 도망을 갔는데 그냥 어떻게 도망을 갔는지 모르는데도 몇 발자국 가지 못해가지고는 그냥 허연하고선 그냥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계셨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조금도 못 뛰어서 큰일 났다고. 이 사람아 정신 차리라고. 몇 사람 안 되더라고. 한 2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함사 해치울 수가 있어도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문제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정말 그래? 정말 그렇다고 가보라고. 그러니까 힘이 부쩍 나더니 도망을 가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도망가더라고요. 자, 무서울 것 같으면 힘이 빼고 맙니다. 마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겁을 주어가지고 힘을 빼고 맙니다. 자, 무서워하는 것 같이 힘 빠지는 게 어디가 있는 줄 압니까? 가정이 파탄될까봐, 자녀가 어떻게 될까봐, 일이 낭패가 될까봐, 무슨 전쟁이 나서 내가 죽을까봐, 병이 들어 죽을까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실제상 방패인 힘이 빠지니까 그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내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은 전능이신데 믿고 나가면 그날 하루를 유쾌하게 힘있게 살 수가 있지만 오늘 또 큰일 났는데 나가면 무슨 일 없을까? 이거 일이 잘 될까? 이거 참 큰일 났는데 하고 염려 근심하고 나갈 것 같으면 그날은 반드시
실패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왜 자신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어째서 염려합니까? 그것이 믿음인데 왜 이 믿음을 쓰지 못하는 거 아니?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수나의 날이라. 양심 버리면, 양심 안 쓰면 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달려들 때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구나. 믿자. 그때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위험이 닥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신학까지 공부시켜서 조리까지 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처리에서 나를 죽게 만들겠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택해서 이와 같이 길러신 바이야. 왜 죽게 하실 것인가? 아니다 하는 그 근본적인 정신이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날 때도 그것이 재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버릴 줄 압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믿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 속아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습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아가서 7장 10절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여러분 어디가 속했는지 알라고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시편 119편 9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묵상, 말은 안 해도 속에 생각을 하는 것이 종일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을 사랑하니까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무엇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돈에 대한 묵상, 돈에 대한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소유로 한 것이요. 무엇이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돈을 사랑하나? 아니요, 난 세상 안 사랑해요. 난 돈도 안 사랑해요. 말로는 안 사랑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에 집착하고 생각에 그것만 떠오를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음란을 사랑하는 사람은 밤낮 음란이요. 의복을 봐도 여자를 봐도 글을 봐도 책을 봐도 그림을 봐도 그것만 연상이 돼요. 그것만. 자, 돈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아무게 돈 많이 모았어. 그 사람 돈 많이 모아서 그 집 된 거 봐. 돈 또 해가지고 뭐 한 거 봐. 하고 그것만 자꾸 연상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은 전혀 내 중심에 없으니 그것이 내 마음에서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요.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남보다 뭐 좀 더 잘할까? 하는 육신을 쫓는 자는 쫓는 것을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쫓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공동번역에 추구했다, 추구한다. 추구, 쫓아서 구하는 것이다. 추구하는 것을 쫓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합니까? 뭐를 쫓아 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쫓는 것인데, 자, 하나님은 진실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해서 병도 고쳐주고 너의 소원대로 되라 하고서는 병도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중요히 여깁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걸 중요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추구하는 것은, 자, 우리가 형용으로 말하면 쫓아가서 힘을 다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자, 마음이 빈 사람이요. 힘없이 살아가는 거지요. 그저 자고 깨고 먹을 때 되만 먹고 또 잘 때 되만 자고, 그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요. 목적 없는 사람같이 맥 빠진 사람이었고 목적 없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추구한 사람은 그것이구나. 그래.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두면은 다른 데 견는 팔지 않냐고 그냥 두 주먹을 하고 선 그냥 그걸 쫓아갑니다. 그거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찌해서 믿는 신자들의 추구하는 그 구하는 마음이 그렇게 옅습니까? 그래, 의를 쫓으며 했으니 의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옳게, 의롭게, 양심을 바로 쓰게, 다른 양심보다 더 귀한 착한 양심을 쓰게. 그래서 옳은 마음에 대한 그 마음의 추구가 있을 것 같으면은, 불의한 걸 볼 것 같으면, 옳은 마음에 추구하는 그 강한 마음이 있다고 할 거면 불의한 걸 볼 때에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충격이 오겠습니까? 아이고 저런 거 아이고 못 보겠구나. 응? 불의한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옳은 거를 추구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들을까봐 겁이 난다. 옳은 거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불의한 걸 볼 때나 들을 때나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심령의 고통을 느낄 거라 말씀이요. 그래, 노시 구원받은 것은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했으니 얼마나 의롭게 되려고 하는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니 불의한 걸 볼 때에, 불의한 걸 들을 때에, 불의한 글과 불의한 책을 볼 때에 아이고 견딜 수 없구나. 벅벅 찢어가지고서는 보지 말자. 아이고 더럽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불의에 대해서 강력한 우리 마음에 자극이 오지 아니하는 것은 의에 대한 추구하고 사모하는 정이 너무너무 미미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의를 추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의를 볼 때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순종하는 걸 하나 추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순종, 그래 부모님 말씀 순종, 그래 어디서 나오지? 공경하는 데서 순종심이 나온다고 했다. 그래 어떻게 해야 공경하지? 마음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존경이구나. 그래 존경하자 하는 이런 추구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거슬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순종하는 걸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그것이 자극이 되고 참 안 됐는데 참 고약스러운데 그것이 내게다가 왜 그걸 내게다 보여주었지? 내게도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지 하고 그것이 내게 강력한 인상이 될 때에 내가 그걸 비로소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 강력한 인상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이 될 때는 우리 마음에 강력한 충격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을 볼 때에는 저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믿지 않는 걸 보아도 그저 그렇고 그저 주일 안 지키는 걸 봐도 그저 그렇고 11조 안 하는 걸 봐도 그저 그렇고 자신의 믿음이 강력함을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남이 믿지 않는다는 말 남이 믿지 않는 걸 볼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강한 충격이 있습니까? 그 충격은 바로 나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나를 독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추구하는 사람은 자꾸 추구하게 되지만은 추구하고 쫓지 않는 사람은 점점 미약해져 가지고 아무개 봐 뭐 그저 그렇고 그런데 뭐 나야 그래도 이만했으면 되지 않아? 하는 스스로 위로를 받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감각이 있는 것만큼 그래요. 경건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만큼 믿음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 자 경건치 못한 걸 볼 때에 자 불의한 걸 볼 때에 이상 습관 풍속을 쫓는 걸 볼 때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안타깝게 생겨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그 참혹한 것을 볼 때에 안 되겠구나 하고서는 피하자 도망하자. 자 여기에 있다가 나도 같이 물들겠구나. 이 말로 내가 오사모사해져 가지고 내 믿음이 막 흔들리고 말겠구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하는 마음이 거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는데 사랑하는 것은 많이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자나깨나 생각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에게 바로 속했어. 하나님에게 속한 거 아니요.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그러면 참으로 복되신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추구하는 자, 왜 추구라고 하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쫓는다, 쫓아서 구한다. 왜 이 말이 생기겠습니까?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이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쫓아간다. 얼마나 바울의 믿음이 그 구하는 마음, 쫓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그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쫓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48자입니까? 348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주 안에 있는 그녀 어찌어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가는 하늘이로 밝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어떤 청년에 대한 어떤 관원에 대한 말이 있는데 18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라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나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가라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나니라 하시니라. 자, 어떤 관원, 이스라엘 나라의 관원은 믿는 일에 직책을 가진 잘 믿는 신자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응? 계명을 아니까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사람은 계명, 성경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까? 자, 예수님 믿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구나. 응?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생각한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보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 관원에게는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합니까? 응? 삭개오와 이 사람이 다른데 이 청년은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했는데 왜 근심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상고한 디모데전서 6장부터 6장 9절로 10절까지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청년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해서 심히 근심하고 떠난 것을 보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 사랑하는 것이 더 열렬해서 믿음은 형식적이요. 실제로 믿지 않는 형편에 있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믿어서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 믿어서 구원 얻어가는 것은 이상 다 버리고 와서 쫓아오고 했으니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런데 결론으로 볼 것 같으면은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나니라 하시니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배를 주겠다는 말씀이요. 이 청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버리라고 하는 것은 주겠다는 말씀인데 믿고 맡기라고 하는 것은 주겠다는 말씀인데 이 청년은 재물에 집착이 되어가지고 그만 하나님께서 주는 여러 배의 은혜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면 29절에 있는 대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일 지키기 위하여 일 하루를 손해본 사람은 여러 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일 보지 못하는 일, 돈 손에 나는 거, 육체의 고달픈 거, 여러 가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여러 배를 갖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가 확실한 것이 되고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은 주일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희생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 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은혜이니까 주시는 것이 근본인데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주시고 싶어 하는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위하여 버릴 줄 알면 그래 주일 지키자. 오늘 하루 손해보자. 그래 응? 주일 지키는데 고생 좀 하자. 할 때 이런 여러 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줄 알아야지. 돈을 위하고 자기 몸을 위하고 일을 위해요. 그러면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해 줘야지 내가 위하는 것은 미혹에 빠져들어가고 말죠. 내 몸 때문에 내가 몸을 위해서 뭘 해봐요. 여러분이 일을 위해서 뭘 해봐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가 시험이 되고 11조가 시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버릴 것 같으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분명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 수가 있는 거 아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까지 했습니다. 찬송 부르시다. 165장 165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반갑고 기쁘신 말만인즉 날 사랑하신단 말도 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속하신 은혜를 나버리고 어그러진 길로 갈지라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화를 나타낼 때 나의 할 말 하나밖에 없네 영원히 찬양하는 노래소리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믿어보다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못 가겠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고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아 하나님의 것인 사람아 사랑하는 그 일은 참으로 귀하고 그 복된 것인데 사람들이 세상에 속된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하고 맙니까? 외정 때의 신문에서 제가 본 것이 아직도 두려워지 기억이 나는 그 장면 한 가지가 있는데 이태리 나라에 그때의 수상으로 있던 무솔리니가 결혼을 하는데 자기 결혼한 여자 크라라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다가 반지 하나를 해준데 그 반지에다 뭐이라고 썼는고 하니 크라라 나는 그대이며 그대는 나이다 이런 말을 한마디에 썼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 나는 그대이며 그대는 나이다. 그 얼마나 훌륭한 말 같습니까? 한 몸이라 말씀이요. 이 사랑은 한 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있지 아니하다가 그 사진이 나타나는데 무소리니가 잡히어서 죽임을 당해서 거꾸로 매달린 사진을 신문에다 냈는데 비참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얼마나 귀할 것인데, 자, 속된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 앉고, 자, 세상을 마음대로 살다가라도 죽임을 당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비참한 그 꼴본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사진이 기억날 때마다 참혹한 사람이구나. 세상의 권력이 무슨 소용이고 세상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예속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내가 주님에게 예속되기를, 주님이 나를 지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 세상에서 아내가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것을 귀중히 여기는 것인데,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내의 매이기를, 아내에게 매이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남편에게 매이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간섭받기를 기뻐하고 아내에게 간섭받기를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매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매여지는 자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매임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매이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매이기를 바라지 않죠. 겉으로 사랑하니까, 외식으로 사랑하니까, 자, 지배받기를 싫어합니다.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세밀한 것까지 간섭해 주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그래, 바울 같은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예속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그 아래 예속되기가 얼마나 마음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을 조금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의지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육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자꾸 끌리니까 피하고. 바울 같은 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잘 사랑했는지, 내가 심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느라 심령에 매였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는데 우리도 심령으로 매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없이는 잠시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심령의 매임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마음이 육체가 매여가지고 그만 육체가 끄는 대로만 가고 맙니다. 그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피하고 피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얼마나 피할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고, 이것이 거침이 된다면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해서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으로 이것 피하고 저것 피해서 이것들 피하는 이 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쫓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공동번역에서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생을 취하시오. 그래, 믿음은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영생을 취하라고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믿음의 싸움을 잘해서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은 육체와 더불어 하죠.
육체가 항상 믿음의 싸움의 방해거리 되지 않습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데모데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자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을 때에는 어떻게 지었는고 하니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자.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고 하세요. 창세기 2장이 아니라 1장 26절입니다.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으면 형상대로 살아가면 에덴 동산 살아가는 것인데 마귀가 이와를 와서 꿰어가지고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것은 왜 택했는가 하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택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야 마땅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욕에 빠지고 맙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서 나는 수고를 한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심령으로 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영을 쫓아 사는 일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것이요. 영을 쫓는 일에서 돌이켜서 육신을 쫓아갈 것 같으면 이것이 짐승되고 맙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지만 마귀는 사람을 짐승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사람을 짐승 만들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성령을 허락해 줍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마귀는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지 못하게 해서 정욕을 쫓아 살게 해서 에덴 동산 살지 못하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고난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회복시켜 놓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낙원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타락한 세상인데 정욕이 뭐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 영혼을 거스리는 것. 자, 이 세상은 지금 정욕으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들이 육체의 소욕대로만,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기분 나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육체의 지식대로만 살아갈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은 지옥 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짐승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게 아니요.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자, 시간 없지만은 찾아보고 갑시다. 전도서 3장 18절로 생각이 되는데. 다음 말씀은 6월 24일 수요일 TF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